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을 유혹했다고 알려져 있는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에서 남자아이들에게 장차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탁월하고 용감한 맹장이었으며 훌륭한 정치가였고 또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처치한 사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그 사건은 어린이들의 신앙심을 한껏 부풀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그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고 주변 국가를 여러 국가를 다 정복하는 아주 위대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영원한 대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통치자를 늘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알려진 대로 훌륭하고 멋있는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훌륭한 인간은 정말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부인이 여럿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의 딸 미갈도 부인이었고요.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도 부인이 됐고요. 아히노암도 있었고 또 아도니아의 어머니 핫깃도 있었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토를 많이 정복했는데 그 정벌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과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요. 다말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이 그 오빠 병가노라하라고 보내는 바람에 이복 오빠죠, 형제 암논에게 겁탈당하고 버림받고 평생을 그늘 속에 살다가 죽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후궁들은 별실에 갇혔다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다윗 주변의 여인들 중에서 오늘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밧세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이름 밧세바라고 나오질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불쌍하게 죽은 남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 밧세바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죄짓게 한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은 우리들의 관심을 끕니다. 제가 볼 때 성서 자체도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졌고요. 여성을 비하하고 나쁘게 쓰여진 곳이 많은데 이걸 읽고 해석하는 그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더 나아가서 여성을 비하하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여성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밧세바의 경우를 들어서 이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궁전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무척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고 헷사람, 이방 사람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자기 집에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정을 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래서 이제 밧세바하고 다윗은 관계를 갖게 돼요.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갔다가 휴가를 받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다윗이 임신을 시켰으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에서 휴가를 받아서 나온 사이에 동침해서 생긴 아이처럼 꾸미려고 이제 휴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우직한 우리아는 동료들은 지금 들판에서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만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낼 수 없다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집에 들어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저로 마저 죽게 하라. 이게 이제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곡을 하고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이해를 갖춰서 궁으로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했던 그 아이는 범죄 행위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므로 그 벌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야훼께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죠. 사랑했고 또 음모를 꾸미고 계략, 그 다음에 체면을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이런 아주 솔직하고 그 정란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윗의 행위가 야훼 보시기에 얼마나 나쁜 행위였는지 하는 일도 성서에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의 나단이 막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왜 죽어야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우리아한테 범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질책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다윗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나쁜 점까지도 솔직하게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구약 성서의 큰 매력이고 보석 같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달리 남성 학자들이나 이제 설교자들은 끝까지 다윗을 옹호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밧세바가 나빴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 작전에 말려 들어간 것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성서는 밧세바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녀가 목욕을 하면서 왕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밧세바가 다윗의 요구에 곧 응한 것, 그리고 그와 동침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밧세바가 다윗이 하려는 대로, 다윗의 의지대로 행한 것만 봐도 그녀의 공범성은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보이는 곳에서, 다윗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했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러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남자들에게 유혹적으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도 계획적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밧세바의 작전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남성학자들은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관계를 맺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다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밧세바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성서에 없는 내용을 읽는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집어넣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제일 높은 곳에서 산보겸 걸으면서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성서 본문에 보면 밧세바, 그녀가 마침 부정함을 씻고 깨끗할 때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그 목욕은 이제 월경 이후에 집에서 행하는 정결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그 추측이 옳다면 밧세바가 목욕을 한 것은 꼭 치루어야 할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이지 다윗이 볼만한 장소에서 일부러 벗고 목욕하고 기름 발랐다, 이건 아닙니다. 다윗이 어딜 쳐다볼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하겠어요. 다윗은 높은 위치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다가 우연히 이 여자를 보게 됐고 욕심이 생겨서 불러오게 하고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을 밧세바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많은 해석자들의 죄라는 거죠. 그 여자의 죄라고 보는 거. 이건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할 소시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비난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오늘날도 불가능한데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가겠어요? 저는 이런 주석가들의 태도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을 다루는 남성들의 태도는 전부 유사해요.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남성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자애가 잘못했다. 그때 왜 화장을 하고 나갔느냐? 그때 왜 짧은 치마를 입었느냐? 왜 걸로 지나가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쁘고 젊은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치마, 유행하는 치마 입은 거, 이런 게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이라는 남성의 죄악은 죄가 아니고요. 그걸 유도했다고 평가받는 여성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꼬리를 쳤다는 둥, 뭐 유혹을 했다는 둥, 뭐 이런 거죠. 요즘 일어나는 사건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공군 이중사 사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판에 1심 나왔죠. 다 기각되고 뭐 다 무죄고 뭐 조금 몇 명만 이제 처벌을 받고, 남자들끼리 다 이렇게 말하자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밧세바가 다윗에게 불려가서 능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 원인이 밧세바가 있다고 찾는 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남성 위주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휴가에서 나오게 하고 술도 먹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최전선에서 죽게 만들고 이랬습니다. 이게 죄죠. 어떻게 밧세바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밧세바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너무 지나치게 오버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저는 밧세바가 불쌍해요. 어쩌면 밧세바는 우직한 우리아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죽어버린 거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밧세바는 희생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의 부인도 되고, 나중에 또 솔로몬의 또 어머니가,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있었으니까 다 밧세바의 조작이다, 음모다, 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녀의 심정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이 등극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이제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아주 초미의 관심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논과 압살롬이 치열한 경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 빌미를 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거세당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이제 이용이 된 거죠. 압살롬은 자신이 왕의 계승자라고 막 그 생각을 하고 성급하게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제 임종이 임박해서 계승자를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누구하고 누가 대결했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기고 유능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열왕기 1장부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계승자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도 밧세바가 영악하게 음모를 세운 그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밧세바가 나빴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성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앞에 세우는 군사죠. 50인을 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이에요. 사실 아도니아는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자격이 충분한 왕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그 편에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사장은 아비아달이고 군대 장관은 요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빨리 왕이 되고 싶은데 결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초대를 하면서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편이죠. 그 솔로몬 편에는 이제 제사장 사독도 있고 예언자 나단도 있고 물론 이제 밧세바도 있고 또 군대 장관 브나냐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다윗은 굉장히 늙어서 병중에 있다 그럴까요?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차서 이제 동료를 하나 데려서 수종들게 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깜짝 놀라서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게 갔어요. 그래서 밧세바한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윗의 앞에 들어가서 말을 해라. 내 주 왕께서 전에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제 계집종이 이제 밧세바죠. 자기에게 맹세해서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시켜요.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나단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들어가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오늘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단이 들어옵니다. 아주 계획적이었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의 계승자로 승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계속해서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편들을 모아놓고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런 거를 오늘 외쳤습니다. 이거 다윗 왕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밧세바를 불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갔더니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가르쳐서 내가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위 보좌죠. 내 그 왕의 자리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1장 13절 30절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다윗의 만세무강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편에 있었던 사독이니 나단이니 브나냐를 불러서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라. 그리고 기혼으로 셈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양각을 불러서 솔로몬을 만세 부르고 왕으로 등극시켜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고 무척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에서 40절이에요. 여기서 늘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그 말이 진짜냐 아니면 지금 나단이 속여먹는 거냐. 나단하고 밧세바하고 짜고서 옛날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꾸며서 갖다 댄 말이냐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제가 보기에 다윗과 밧세바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이게 꾸민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성서 보도 그대로 읽으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상기시키고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 주도권을 잡은 거는 나단입니다. 나단은 사실 아도니아가 이제 왕에 오르면 자기 편들이 다 죽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한테 당신이나 솔로몬이나 성치 못해요.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한 거죠.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거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당연하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좋고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의 음모가 밧세바가 주동이 돼서 밧세바의 계략이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편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고 다윗이 아프니까 다 이제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나단이 나섰고 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파 사람들이 힘을 합쳤고 밧세바가 거기를 도운 거죠. 그런데 이런 궁중에 있었던 어떤 당파 싸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음모와 계략 이런 건데 그 주도권이 밧세바한테 있었다고 이제 밧세바를 비난하는 것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 편을 들은 게 어떻게 음모며 어떻게 계략이고 뭐 나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의 계승권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서 솔로몬에게 애원을 해요. 제단에 가서 뿔을 잡는다는 것은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으면 절대 그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자기 그러니까 아도니아 자기겠죠.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면 내 이 제단에 뿔을 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만일 조용히만 있으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조용히만 있으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무사히 이제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밧세바는 자기 청을 들어주리라고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밧세바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탁이 정말 어리석은 부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이 아주 이제 늙었을 때 그 몸이 차서 수발을 들으려고 아주 어린 몸이 따뜻한 그런 동료 아비삭을 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삭이 이제 그 다윗의 수발을 들었는데 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그 동료는 아마 이쁘고 어리고 그랬겠죠. 근데 다윗의 동료였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부인이고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소유물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 다윗의 위치를 내가 갖겠다는 그런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선임 왕의 위치를 갖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선 왕의 그 소유라고 그럴까요? 첩을 이제 갖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밧세바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솔로몬한테 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고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불경한 것은 아직도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있는 거다 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말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에서 밧세바가 나쁘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일부러 솔로몬한테 가서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남자 해석자들이 그 속마음을 보이는 게 참 가소롭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밧세바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여자죠. 우리아의 부인이었다가 다윗의 사랑받는 부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음모를 꾸미거나 무슨 뭐 조작을 하거나 뭐 나쁜 어떤 그 행동을 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고 나단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운명의 바람이 이 밧세바에게 유리하게 불어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밧세바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서는 이미 남성 중심적으로 써졌죠. 그런데 해석마저도 더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악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 다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경우도 많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성녀 아니면 악녀예요. 그래서 성녀가 되려면 잘 아시죠? 불쌍하고 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입히고 먹이고 돌봐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고는 여자는 그냥 보통 사람은 없어요. 다 악녀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는 악녀로 만들어지고 있는 여자들 굉장히 많죠. 언론이나 유튜브 이제 보면 뭐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악녀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여자들은 실제로는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그 의도대로 여자가 성녀와 악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잣대가 아니고 공정한 잣대로 여성이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